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휘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순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우리가 늘 되새겨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 중 가장 크신 은혜, 크신 이름이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제목을 좀 세워보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큰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의 어떠한 사건보다도 가장 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늘 묵상하고 그 희생과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회장이신 상신교회 서은성 목사님이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제일 첫 번째 표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생을 마친 후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하라 라는 그 말씀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의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을 돌보셨더라, 기억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된 출애굽기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의 모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대리인의 그 모든 직임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어지지 않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제자들에게 이어지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로 이어지면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처음 쓰여진 복음서를 우리는 마가복음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아들 같은 제자 마가 요한이 기록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서는 고백한 그 베드로의 사상을, 베드로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마가복음을 저술을 한 거죠.
그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칭찬을 했어요. 너는 반석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최초의 제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당시에 결혼을 했었죠. 장모님과 같이 살았다라고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책에 보면은 그 사모님이 같이 선교 활동을 다녔다, 베드로와 함께 선교 활동을 하였다라고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평생 어부로, 그리고 어부로 살아야 했던 베드로에게, 그것도 그 베드로가 실패한 날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도 또 자기의 생각대로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활동할 당시에도 그런 베드로의 실수나 실패에 대한 내용을 모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같이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제가 어려서 배운 영어 단어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sin, 죄라는 글자인데요. 남쪽을 뜻하는 이니셜 S, 북쪽을 뜻하는 이니셜 N과 그 가운데, 그러니까 남북의 중심이 내가 된다라면은, 옳고 그름의 중심이 내가 된다라면은 그거는 죄다라고, 죄에 대한 단어를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을 이렇게 그 단어를 잊지 못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S와 N 사이에 그 중심이 I가 있으면 그게 죄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심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양극화 현상이 되어져 있고 그 중심에 자기가 서 있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중심에 나는 어떠한 쪽에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주인으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맡긴다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용서할 자라 하심이라 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모든 잘못을 거론하지 않으시고 등 뒤로 던지시고 모든 법정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에 너 그 말 전하지 마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후대하리라, 놓아주리라 하는 모든 위정자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시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할 때에 그 네로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네로의 박해를 피하면서 로마를 나오다가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하고서는 여쭙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십자가지로 로마로 간다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발길을 돌이키죠.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하고서는 돌아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든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지었잖아요. 그 다비드상은 남이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로 5.17m의 높은 그러한 다비드상을 조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한 절반쯤 되는 모세상도 마찬가지로 남이 버린 돌을 가지고 다시 조각을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그 모든 자기의 구상을 돌을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깎으면 되겠다 하고 그 안에 천사의 상처럼 그 자기의 조각상을 먼저 이미지를 그린다라고 합니다. 모세상을 볼 때에는 다비드가 생각한 모세상은 광채가 있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첫 번째 돌판은 자기가 중심이었을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라고서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40일 주야를 금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을 새로 또 만들어 주시고 준비한 돌판을 다시 또 만들어 주시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상상을 하고 다비드가 모세상을 이렇게 조각을 하였습니다. 갈릴리에 굴러다니는 돌, 아무 쓸모없는 우리 발끝에 채이는 돌 같은 인생인데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은 베드로 같이 예수님이 수제자 삼아 주시고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게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세상에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라는 그러한 열쇠를 받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또 우리가 사명을 받는 자가 베드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자로서, 일꾼으로서, 능력자로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20장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굳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렇게 발끝에 채이는 돌들로 멋있는 쓰임새 있는 돌을 그렇게 빚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그의 희생과 헌신을 좀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그 새벽 기도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군중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다라는 거죠. 막 문드라 머리들라 하고서는 찬송을 문드라 머리들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하고서는 그냥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든 것에 헌신을 다 하는 거죠. 나귀 새끼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네 하고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님이 하는 모든 일에 쓰임새 있게 만드는 거예요. 12일 날 우리가 대청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 나오셔서 남녀 선교의 중심으로 다 나와서 대청소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몸과 마음과 모든 삶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주간 이제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로 성금요일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려주일에는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을 제일 잘 준비하고 목욕도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의 핍박이 가장 강한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많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짓 교사들이 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지금까지 임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거 없는 거 아니냐, 무슨 약속이 수십 년이 가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느냐라면서 막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죄를 지어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으로 들이실 것이다 라고서는 그 모든 그 영이 죽지 않는 영지주의에 대한 영이 지혜로운 그러한 일들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전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듯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가 구원을 노력해서 구원을 훈련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제일 작은 민족이라, 그래서 내가 관리해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택했다 하심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죄악으로 업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그렇게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윌로우 크릭의 설교 목사님 시절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가 어려서 천둥번개가 치는 날 엄마가 찾아왔대요. 그런데 이 존 오트버그는 하나님이 사진 찍는 거예요 하고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르릉쾅 번쩍하는 그러한 천둥 속에 어른도 어떤 때는 큰 천둥과 번개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엄마가 마음에 깊이 두고 있다가 존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너 어렸을 때에 천둥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이 사진을 찍으시네요 라고서는 고통 속에서 평안의 은혜를 엄마한테 전달하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려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절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은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잊지 말라라는, 십자가를 잊지 말라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4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지키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내가 아브라함과의 약속한 것 때문에 내 후손이, 내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라는 것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라고서는 그 약속을 지켜 나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신다라는 거예요. 5절과 7절, 5절부터 7절까지는 8가지의 믿음의 덕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그 훈련의 장으로 생각하고 1단, 2단, 3단, 4단 그래서 8단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태권도 9단은 우리나라에 한 200명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해외로 나가서 9단이면은 끝입니다. 끝. 그래서 그 9단을 4단 이상이 되면은 도장을 차리고 사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9단이 더 많아졌다고, 지금은 한 500여 명 된다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에 이렇게 하나하나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라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이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게끔 또 절제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끝까지 결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경건함, 기도 생활과 그리고 혈연,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형제 우애와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의 그냥 다른 에로스라든지 이런 사랑이 아닌 미덕이가 지절인 경형사. 신대원을 준비할 때 열심히 외웠던 생각이 납니다. 눈을 뜨고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림되게 행하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가 더러운 죄의 길에 헤매지 않게 만드시고, 그래서 10절의 말씀, 구원을 굳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0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 생명, 영생, 그리고 큰 소망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4개의 단어를 이번 부활절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이 믿음의 덕목을 하나하나 완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런 일에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를 격려를 합니다. 11절만 하더라도 곧, 그리고 영원한 들어감, 넉넉함, 이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연상합니까? 성공을 연상하는 거잖아요. 성공을.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리라라는 성공을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나를 절망 속에서, 나를 낙담 속에서, 나를 실패 속에서 불러주셔서 나를 깎으시고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도록,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다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글북의 작가가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정글북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정글북. 근데 이 이름은, 작가는 저는 생소해서 어제 막 러디어드 키플링 하고서는 열심히 입에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벨상도 수상을 했네요. 그래서 기자가 그 수상식 날 $100를 주면서 당신의 그 소설이 한 단어에 $100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글북에 대한 소설이 전체적으로 상금으로 이렇게 나누면 한 단어가 한 $100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기자가 계산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뭐 한 14만 원 정도를 주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한 단어만 좀 수상 소감을 이야기해 주세요. $100 정도의 가치 있는 수상 소감을 이야기해 주세요 했더니 이 러디어드 키플링이 하는 이야기가, 그 한마디가 감사하세요, 땡큐 하고서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소망이 되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큰 소망이 우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서는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일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씻어진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